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가끔 그냥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내가 무슨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자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라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예배자로서 와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얻어갈까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사모하며 그 얼굴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이십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보일지 몰라도 난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데요. 나도 보기는 원하지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첫째로 내 삶에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니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 더러워진 마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어느 기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죄가 가득하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로 가득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뿐이지, 체면상 내 형편상 그냥 앉아있다 뿐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가 숨었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잘못하고 나면요 가서 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닮아서 그래요. 숨어요. 엄마 아빠하고 눈 맞히는 걸요 굉장히 꺼려합니다. 괜히 눈빛을 피해요. 쳐다보라 그래도요 제대로 못 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오실 텐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거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이 자추자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주님이 오심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건가?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낫이 너무 무서워서 바위돌이 나에게 떨어져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맷돌에 갈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오징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낫과 맞추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바위도로 나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치 않은 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야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대요. 약속입니다. 아니, 너는 그거 보니까 그 죄가 아주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것이 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습의 인간을 다 반겨주십니다. 상처받은 자,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 왕따당한 자, 다 하나님께서 웰컴 하시는데 웰컴 못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더러워진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씻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냐 하면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자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여줘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보여지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나는 삶을 삽니다. 의심은 내가 왜 믿어야 하지 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야만 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고집 불통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과 눈 맞췄다가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으라 하면 어떡할까 무서워합니다. 괜히 하나님 얼굴 쳐다봤다가 나보러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할까?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러면 어떡할까? 아이, 괜히 눈 맞추지 말아야지. 괜히 보통 그렇잖아요. 무슨 책임을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일을 두고선 이걸 맡길 분을 찾을 때에 목사와 눈 맞출까봐 다른 데 쳐다보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다른 데 자꾸 쳐다보시는 분. 하나님과 괜히 눈 맞췄다가 내가 원치 않는 그 길 걸으라 그럴까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믿음 교육을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르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면 넌 죽는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 봤다 괜히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하나님 보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80년 동안 내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봤다가 여기서 끝장이라 생각했는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80년 동안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광야로 통과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히 하나님과 눈 맞췄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참으로 역부족한 이런 일을 맡길까 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멀리서 뵙고 그냥 문 안 드리고 주님 잘 계시죠? 예, 저 그냥 갑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멀리서 주변에서 맴돌다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는 나의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배설물과 같고 새로이 주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삶보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보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in heart, 마음이 pure한, 다른 게 섞이지 않아, pure한.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꾸밈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결하다는 것이 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내가 뭐 아주 그냥 의롭고 이런 삶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함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결함을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성이란 이런 단어를 많이 듣는데 영성이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제는 세속적이었는데 오늘 아주 거룩한 영성의 이 대부로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라톤에 이제 마지막 장식하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로 마라톤을 뛰잖아요. 이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요이 땅 하면 뜁니다. 막 뛰는데 뭐 열심히 뛰어요. 모자도 쓰고 뛰고 뭐 그런데 한참 한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3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갑니다.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다 이렇게 길이 돼 있어서 절로 가라 해서 이게 코스를 다 뛰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절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니시 라인이 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여기로 가면은 지름길 같아요. 다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좀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그 길로 간다고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불법을 했기 때문에 탈락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해지기 위해선 지름길은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 청결하구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있는 그대로 나 아픕니다.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청결한 마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자기밖에 없거든요. 항상 나예요. 내가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나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야기한다 뿐이지 하나님 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은요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청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한대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 속이 시원하겠어 이겁니다. 예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왜 아직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본즉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우리도 배워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전자전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닮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화에서요, 특히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히 못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못하는 그걸 보면서, 특히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꾸짖고 욕합니까? 저 뉘지바이냐고. 그 부모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뭘 배웠길래 저거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부모가 욕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하나 잘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 가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곳에 가서 비춰라. 너희는 소금이다. 맛간 곳에 맛을 내고 썩는 곳을 방지하는 그 몫이 너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 먹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기 원하세요. 나는 보고 난 안 된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을 보면서 저는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참 이런 사람까지도 쓰시는가, 축복하시는가. 이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얄미운 이런 사람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나중에 나와갖고 동생이 되니까 이 형이 이제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요. 화난 형이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칩니다. 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은요, 꼭 속임 당하고 사기 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 뜻이 자기도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삼촌이 너 나를 위해서 7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에요. 별로 마음에 없던. 그래서 더 일합니다. 그래서 두 딸을 다 얻어요.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삶이 아주 이제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기 가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이 기다릴 텐데,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끝장일 텐데 어떻게 돌아가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그냥 다리 부러져 가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이 골반뼈 부러져 가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주실 때까지는 안 놓겠다고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형 있는 대로 갑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요, 참 영화 한 편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형이 말을 타고 400명의 자기의 사람들과 이 동생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400명의 어떻게 보면 이 사냥꾼들, 이 장사들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먼지 나면서 막 달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니까 야곱이 이 중동에 거기 보면은 그 전쟁할 때 막 휴먼 시일드라고 사람 인간 방패 막는 그게 있잖아요. 이 야곱이 시작했어요. 야곱이 제일 앞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없었던 첫 부인 레아와 그 자녀들을 쫙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세워놓습니다. 아이들과. 그 뒤에 자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쳐들어와도 그래도 그 앞에서 이게 죽어나가는 그것에 시간을 벌어서 도망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형님이 막 달려와서 말에서 내리더니 뛰어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웠겠어요. 형이 와서 날 어떡할 것인가. 내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형이 와갖고요,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벌써 다 그냥 해결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면서, 그때 야곱이 형에게 내가 받을 이 모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이거 다 형님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족하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건 다 내 거다. 아닙니다. 형님 겁니다. 아니다. 내 거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3장 1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용서해준 그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형님이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털보예요. 우락부락하고 사냥꾼이에요. 진짜 이게 뭐 어디에서 외딴 길에 만나면요, 두려워서 그냥 벌벌벌벌 떨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자기는 그냥 상상도 못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형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선택해서 일부러 걸어야 돼요.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부부가요,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꼭 이 형제 같다고, 자매가 이렇게 둘이.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비해서 사모님 너무 이쁘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요즘 비슷하게 생겼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얼굴을 쳐다보다 보니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 떠서 쳐다보고 눈 감기 전에 쳐다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한 3분밖에 안 계시네. 주님 닮기 원하세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민에 지친 너희들 내가 다 품기 원하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와 눈 맞추고 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